광야 같은 세상, 황무지 같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으니 주님 인도하시고 여러분 분명 평안함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추석 명절 지금 머리가 참 추석이 아니고 구정이죠. 구정 명절 좀 머리가 복잡하실 수 있는데 한번 소시적 얘기해 볼까요? 소시적에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잖아요. 이제 방학 주면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그때 여러분 성적표에 수, 우, 미, 양가 있었는데 뭐가 가장 많았어요? 그럼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수 많았던 분만 이야기하면 돼요. 어떤 아이가 학기 말이라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보니 가 그리고 미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이 애비로서 어이는 없지만 사실 본인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공부 지도한 적이 없거든요. 지 엄마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 참 본인도 별로 한 것이 없으니까 어이없어서 그래도 한마디 해야겠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했네. 그러니 한 과목은 미고 나머지는 다 가였지. 제발 다른 과목도 좀 골고루 했으면 좋겠네. 왜 한 과목만 집중해서? 이 집중하는 거하고 집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실은 느헤미야의 집중과 집착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자기 사명 감당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라야 같은 사람들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할 일들은 안 하고 하나님 일 하는 느헤미야가 하는 일만 방해하는데 막 집중하니 그건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 4장 읽으실 때에 느헤미야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깨닫고 읽으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성벽 재건에 집중하는 느헤미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대제사장부터 동참했음을 보여주면서 느헤미야 3장은 시작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사실 이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했다고 하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정치가다 보니까 또 외국에서 살면서 출세할 만큼 그랬으니 거의 완벽주의에 걸맞는 그 정도로, 완벽주의자는 없습니다만은 매사 주던 면밀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일을 하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읽었던 대로 몰래 가서 미행도 하고 이것저것 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다음 분명 이 제사장 그룹과 그걸 반대하는 산발랏 도비야 그룹과 유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참 성벽 재건은 해야겠고 이 대제사장 그룹이 반대를 해버리면 그때 당시는 신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참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 장애물을 만나고 본인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분명 반대하는 산발랏 도비야와 이해관계에 있는 제사장부터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기꺼이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양문부터 한마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 하나넬 망대까지 이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하고 가장 가까운 문이고 동시에 대적 지금 방해하는 그들과도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언제든지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대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기꺼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상상했던 일이에요, 못했던 일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열심을 가지고 맡은 일에 집중하려고 하면, 기도하면서 그리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기대하는 것 이상,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 북쪽의 끝을 담당했던 드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지역,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게 이 성벽 재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저 평민들만 기꺼이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은 반대하는 게셈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뭔가 처음엔 이게 좀 인간관계가 깨질 것 같고 그러니까 뒤로 싹 빠진 겁니다. 그런데요, 드고아 사람들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들이 그래도 묵묵히 제 맡은 일을 감당해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집안이 잘 되려면 이제 구정이 되니까, 집안이 안 되려면 실은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형이 위에 언니랑이 본을 보여주면 최고 좋습니다. 그죠?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간혹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고 큰 형이, 큰 누나가, 큰 언니가 역할 감당 못해도 잘 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드고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뭔가 되지요. 사실 그 복음소에 있는 교회도 그랬었죠.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못해도 그저 평신도들이 내 맡은 일 제대로 감당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애상되는 난제가 있을 거예요. 이걸 꼭 하고 싶은데 그게 자꾸 걸리네. 그거 제대로 될까? 그것이 발목 잡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원 주신 성령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고도 주신 거예요. 아시고도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보장해 주시겠다, 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신 소원이 분명하다면 누군가의 반대가 있을 것, 예상하는 난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맡은 일에 집중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본래 이 선한 일에도 항시 반대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신뢰할 만큼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애송이가 아닙니다. 느헤미가 하는 일 보면 이게 인덕과 지덕이 겸비한, 그러면서 정치력까지 갖춘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요 말은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공격받고 불로 화마로 인해서 성벽이 타고 성문이 타고 없어지고 그걸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 주변에서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던 대적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분명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거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난제였습니다. 그래도 무너진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 주변 사람들께 지능적으로 공격하고, 그래도 그 반대에 예상했어도 주님이 주신 비전이고 기도 제목이기에 거기에 올인했다, 집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게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 돼. 그거 갖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해지고 역동적이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3장 조금 읽다 보면 누구는 뭐 어디 집안은 어디서 어디까지 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이게 쭉 나오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게 있었어요. 전에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어느 휴게소 들렸더니 휴게소 한쪽에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어느 건설회사에 누가 했고, 그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쭉 어느 구간은 어느 구간까지. 사실 이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 건설회사 근무했던, 그러나 불신자가 보면 아이고 이거 무슨 건설회사의 고대 자료 같으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일일이 오늘 보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써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가문이 예전 같지 않아. 이게 웬일인지 아직 뜻대로 되지가 않네, 그런 집도 있고, 혹은 사실 이 기업도 점점 쇠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다시 회복하는 일을 가족 모두 다 하면 최고 좋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시 일어날 때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정신 바짝 차리면 그 집안, 그 기업은 일어납니다. 그걸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이 많은데 왜 이야기하냐? 오늘 읽게 될 말씀 보면 여성도 등장해요. 아유, 그건 사내들의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제인지 자매인지 구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 모시기에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면 그 여성 한 명을 통해서 그 집안이 일어나고 그 기업이 얼마든지 소성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준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여러분이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대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비 맞아가면서도 복음 전해가지고 뭐 6명이 하나님 품에 이게 오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아멘, 다 기억하고 계시고 분명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말씀 보면 우리 셀라는 막 웃고 그래야 돼요. 셀라 찬양대가 지금 이곳에 와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거기에 오늘 기도하신 그 암흑의 정수 권사님 조남도 있을 것이고, 그죠? 우리 유권사님 조남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몸 아팠다가 이제 깨끗이 나은 우리 김권사님 조남도 있을 것이고, 다 기록되고, 또 빈자리 채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여러분의 조람도 기록하고 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빈자리 채운 거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이렇게 아름다운 소망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순항하는 것을 보고 산발락과 토비야가 방해했다, 이런 내용으로 느헤미야 4장은 시작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없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연구했던 그 이제 고고 학자들이 야사를 가지고 하는 말이면 이 산발랏은 그쪽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답니다. 그게 총독이었기 때문에 총독이었다가 그만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고 있으니까 여전히 영향력은 대단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하고 싶었고, 또 이 도비야는 그랬답니다. 그 본래의 그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유대 나라의 명문 가문의 노예였대요. 노예였다가 유다 나라 망하면서 자기 주인의 그 가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으니 자유인이 된 거예요. 노예로서 온갖 굳은 일 다 당하고 나라가 망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돈 버는데 인맥 넓히는데 거의 뭐 집착하다시피 하면서 힘을 일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본인을 노예 삼았던 그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는 재건된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여러분들이야 아이고 그래도 와야지요. 그런데 이 도비야는 안 그랬어요. 그게 싫어가지고 온갖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온갖 반대를 하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 당대의 최고 실세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조서까지 갖고 딱 왔으니 공격하면 반역자라고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 요걸로 막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읽었던 이제 그 말씀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 성벽 재건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별 볼 일 없는 너희들 그래, 그러니 애시당초 포기하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음모를 꾸미고 비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감당하고 그 일에 집중할 때 반대가 있잖아요. 반대만 보면 우리도 인간이라 포기하고 싶지요. 그러나 포기하는 순간 그건 집중이 아니죠. 이미 흩어진 거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집중하느냐? 환경 여건 산발랏 도비야 현대판 그것들 그 사람들 보지 말고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을 봐도 출애굽기 2장 15절이죠. 이 출애굽시 막 추격해오잖아요. 그래도 이제 백성이 두려워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나 보라. 그렇게 하고 본인이 앞장서요. 여러분도 뭔가 이제 그동안 안 됐다고 회복의 은총을 입고 그러는 과정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입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력이 있어서 견고한 진도 파는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 능력도 동반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을 때지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전능자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반대 두려워하잖아요. 솔로몬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두려워하면 사람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사람도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습니다. 얼어붙고 그래요. 그거 잘 몰라요? 저는 어려서 하도 이 경찰이 무섭다고 그렇게 세뇌돼 가지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도 선해요. 아니, 역정 건너왔는데 저쪽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철도 공무원이에요. 막 뛰어오는데 경찰로 보여가지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표 안 내놓고 간 저 앞에 있는 사람 찾는다고. 이게 두려워하면 나도 모르게 막 얼어붙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하면 여러분 얼어붙어요. 할 일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성벽은 재건해야겠고, 적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반대는 현실이고, 어떡하나. 이때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놀라운 전략을 이때 만들고 그때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요즘 같은 민방위대 같은 그 개념 좀 더 적극적인 겁니다. 일하면서 농부로서 혹은 광부로서 혹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전쟁 일어나면 그 순간 무기를 들고 싸움에 임하는 이스라엘 제도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 때 나왔다는 거 모르셨지요? 오늘 잘 오셨지요? 앞으로도 수요일날 잘 나오셔야겠지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어쨌거나 그 작전, 양면 작전을 느헤미야가 하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그게 전쟁하면서 기꺼이 공격하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 싸움꾼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싸워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해도 돼요. 제가 어떻게 할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호전적인 싸움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선한 싸움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막 이리와 한판 하자 이러면 안 되고, 호전적인 싸움꾼은 안 되고, 그건 집착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간수하고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결제가 났으니까 내 거죠. 내 걸 내 것으로 하겠다는데 그걸 지능적으로 막 사기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당 방위 차원에서 그리해야 되는 겁니다. 침략전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방어전은 정당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요, 악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악인도. 왜냐 그러면 보세요. 악인이 음모술수 막 꾸미면서 여러분을 공격해봐요. 그때 여러분이 싸우지 않아 봐요. 그럼 그 악인은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죄인데 또 죄짓게 만드는 여러분은 일종의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죄짓는 것에. 근데 여러분이 그럴 때 정당방위 차원에서 선한 싸움 싸워보세요. 그럼 이게 아니거든요. 자꾸 반대가 부딪히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악인도 깨닫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따라합시다. 침략전은 말고 방어전은 싸우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런 확신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 편을 드시고 공의 편에 서신다. 이걸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죠. 무조건 당하기만 하고 그러면 공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정의 하나님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자,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으면서 맡은 일에 충성했던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뭘 잡았느니라? 씻기 위한 거 외에는 누구도 옷을 벗지 않을 만큼 소명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맡은 일에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무너진 제단 회복되고 회복의 은총 입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